네, 감사합니다. 자, 성경 먼저 찾을까요? 성경은 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고, 매일 성경은 112페이지부터 113페이지 되겠습니다. 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맞죠? 예, 한음성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이구, 내가 잘못 찾았다. 예, 요즘 제가 정신이 없네요. 아가서 피워놓고 내 사랑 이러고 있대. 내 사랑을 이 나이 찾아서. 자,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 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니라. 아멘. 우매자. 자,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거 무슨 말입니까? 안 태어나는 게 안 낫겠나 이런 말 아닙니까 이거는? 이게 우리가 주님을 알고 구원의 생명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까지 말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왜 이렇게 말하지? 그런데 왜 그러냐면 여기서 두 사람을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되는 거죠. 1절에서 보면 되겠네요. 학대하는 자가 있다고 했죠. 학대하는 자가 있으면 뭡니까? 학대 받는 자가 있겠죠. 학대 받는 자에게는 누가 필요하다고 1절에는 이야기합니까? 학대 받는 자는 누가 필요합니까? 네, 위로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받고 학대받는 사람은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이 시대에 지금 이 사람의 상황에서 누가 없다는 겁니까?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위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고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 그러니까 권세자는 또 있대요. 그러니까 권세가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권세는 뭡니까? 부리는 거죠. 위로는 하는 거죠. 근데 학대받는 사람에게는 권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위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찾아봤자 권세자들만 가지고 있어서 더 부리려 하고 더 학대하고 더 비판하는 사람밖에 없더라 이거죠. 그걸 요즘 우리 세상 말로 뭐라 합니까? 각박하다는 겁니다. 각박하다는 것을 주님의 눈으로 볼 때 그게 뭐가 없어서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거네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말세에는 뭐가 식을 거라고요? 집에 뭐 냄비가 식겠습니까? 말세에는 뭐가 식는다고요? 밥솥에 밥이 식겠습니까? 어디? 뭐가 식겠어요? 말세에는? 사랑이 식으리니 그러잖아요. 말세에 내가 사랑이 다 식을 건데 그 중에 사랑이 있는 자를 찾고 믿음이 있는 자를 내가 찾겠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없고 위로 없으니 무엇입니까? 태어난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생명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우리가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언제 남을 학대하고 언제 남을 미워하고 내가 언제 남을 살인할 만큼 죽이고 압박했습니까? 그런 일 없죠? 근데 우리에게 누구를 위로할 마음이 없으면 또 심지어 우리 몸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뭡니까? 어떤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그 생명을 무시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그
그 사람이 나지 않았으면 좋을 정도로 상황을 아주 뭐랄까요? 참담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다를 보고 뭐라고 나중에 한탄하고 안타까워 하시니까 나도 내가 너까지 구원하러 왔다 그렇게 말하기조차 곤란한 정도로 마지막 유다를 보고 뭐랍니까? 차라리 네가 뭐랍니까? 뭐라고?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게 우리말로 무슨 말입니까? 이게 세상에 나서 이게 무슨 고생이냐? 이게 죄송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이래 말하면 안 되지만 이게 무슨 팔자냐 네가? 왜 이렇게 기구하게 되느냐?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깨닫고 성령으로 자기가 거듭나지 않은 상황에서 제자들의 모습에서도 보면 다른 유다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사랑의 이렇게 돈독한 모습을 그렇게 갖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몇에게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여인들 몇에게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사람은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먼저 제자들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이러니까 제자들 중에 도마가 뭐라 합니까? 내가 직접 보고 손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게 도마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제자들이 일러 바치잖아요. 이 새끼 이게 예수님 안 믿습니다. 이러잖아요. 막 서로 찌르고 서로 미워하고 이런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자기 삶을 정리하고 진짜 마지막을 정리해야 될 때 기묘하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 반장 아닙니까? 베드로에게 진짜 숙제 같은 질문을 3번을 물어보잖아요. 그 물어본 게 뭡니까? 똑같은 말로 응? 사랑하느냐? 이 말 아니에요. 사랑하느냐? 그걸 3번이나 물어보잖아요.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참말로? 사랑하느냐? 참말로? 사랑하느냐? 진짜로? 사랑하는데 왜 여기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실은. 사랑하는데 왜 네 먹을 것 찾고, 사랑하는데 네 친구들 불러가지고 왜 고기 잡으러 다니고, 사랑하는데 왜 내 양을 치러 가지 않느냐? 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게 뭔데? 먹는 거냐? 물고기냐? 아니지! 내 양이지 않느냐? 내 양을 버리고 네 뭐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자꾸 자극합니다, 예수님. 사랑을 두고 사랑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뭡니까? 헤아려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학대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학대당하는 사람 앞에 권세자와 능력자들이 괴롭히는 사람밖에 없고 위로자가 없을 때 이 사람의 상황은 무엇과 같다고 이야기합니까? 아직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은 애가 복되고 그보다 더 복된 사람은 뭡니까? 아예 출생하지 않은 자가 더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복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누구도 볼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 누구도 볼 수 있으니까 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눈을 똑바로 뜨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럼 우리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게 큐티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아이고, 내가 어지르고 3분씩 앉을게요. 자,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위로자가 없어요. 세상에 위로자가 없어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 거기서 핍박받는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위로하러 간다고 뭐랍니까? 니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좋았다. 니 고마 죽어라. 이게 뭔 말입니까? 그래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뭐라 말해야 돼요? 그럼 또 이런 말 할 겁니까? 나는 나쁜 놈은 아닌데 세상에 그렇다 없자고 너 이래야 됩니까? 그거 뭐라 그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요? 위로자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위로자가 돼야지. 내가 위로자가 돼야지. 내가 위로자가 아니 내가 위로자가 돼야 된다고. 안 된다고 하면 되나 어머니. 내가 위로자가 돼야지. 아무도 세상에 위로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위로자가 돼야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위로자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다 자기 것 챙기고 자기 먹을 것 찾으러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위로자가 돼야지, 내가. 나는 될 수 있잖아. 왜?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계속 내 양심을 쿡쿡 찌르면서 예수님 물어보시잖아. 니 정말 나 사랑해?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위로자가 돼야죠. 세상에 위로자가 하나도 없구나. 똑같이 쓸 수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 그걸로 마침표를 꼭 찍을 거예요. 우리는 그 옆에다 화살표를 하나 더 쳐요. 내가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큐티예요. 그게 큐티. 해놓고 밖에서 뭐가 얘? 또 이러시고 있고. 아시겠죠? 내가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위로자가 됩시다. 그게 손 한 번 잡아주면 그거 위로자 됩니다. 손 한 번 잡아줘. 그러니까 그게 마음 하나에서 발 한 짝이 탁 움직여야 되고 손 한 번이 탁 움직여야 되는데 이 선이 안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예? 발 하나 딱 가고 손 하나 딱 가고 말 한마디가 필요한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걸 하면 진짜 위로자 되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토론토에 살 때는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우리나라에는 길거리에 이렇게 주차비 받으면 어르신들이 직접 그 일하시는 분이 뭐 30분당 500원씩 이렇게 딱지를 찍어서 이렇게 받잖아요. 그 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이 표가 있어요. 태엽 장치가 돼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거기는 비싸요. 주차비가. 근데 하여튼 그래도 뭐 만약에 30분에 2,500원이다 그러면 2,500원짜리 동전이 하나 있어요. 2,500원, 250원인가? 그 동전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동전을 넣고 이렇게 태엽을 돌리면 시간에 짝깍 가서 그 시간 동안 주차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나는 충분히 30분 안에 일을 마칠 거라 생각했는데 30분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주차 위반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의도하지 않게 주차 위반이 돼서 이제 범칙금을 무는 거죠. 근데 크리스마스 날쯤 되면 우리 교회 할아버지 목사님이 그 추운 겨울에 토론토 얼마나 추워요. 겨울에 이거 아무것도 아니요. 평균 10몇 도야. 마이너스 10몇 도야. 근데 그러니까 눈길 옆에 그 주차 기계인데 그걸 쫓아가요. 호주머니 동전 항상 넣고 그래가지고 어디 주차 이렇게 딱 끝나갈 때 되면 그게 모르는 차인데 동전을 탁 넣어주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전을 탁 넣어주고 가고 이러는 거예요. 기다리시잖아. 내가 했어요. 이거 안 해. 그런 거 하면 들은 250원 가지고 그죠? 우리나라 지금 들은 500원짜리 동 그런 거 안 해. 근데 또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하잖아요. 업무가 다 돼가는데 이거 시간 다 돼간다. 그러면 막 쫓아오잖아요. 자기 이제 동전 넣으려고 차 주인이. 그 차 주인이 뻑 쫓아오는데 보니까, 내 차에 어떤 할아버지가 동전을 떡 넣어주고 가네. 저 사람 누구지라고 막 쫓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할아버지도 뛰어가면서 보니까 딱 한마디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늦게 신학교를 다니셨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뭘 했냐면 그 평양에서 내려온 피난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집안이 넉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젊어서 일찍 뭘 했냐면 페인트공이 있어요. 뺑기칠. 그 머리가 영특한데도 공부할 그 겨를이 안 되니까. 그런데 하루는 설날이 다 돼가는데 이렇게 청계천 다리 밑을 보니까 그 노숙자들, 돈 없는 사람들, 그 노숙자 거지들이 그 이제 그 휴지 같은 거 모아가지고 불 피우고 이렇게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목사님이 되기 전에 자기가 쓰던 그 뺑기통들 있잖아요. 그 전부 깨끗이 찢고 소독을 해가지고 그 서울 종로 명륜동 그 부잣집들 돌아다니면서 각설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부잣집에 와서 각설이 타는 거 동냥해가지고 먹을 거 싹 다 얻어가지고 그 거기서 갈라먹은 거예요. 그 위로자란 말이에요. 그 위로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와 이래 각박하노, 잘 먹는 놈은 잘 먹고 못 사는 놈은 이렇게 오래 이래 춥고 그 한탄도 좋은데 그 한탄을 넘어서 발 하나 움직이고 손 하나 움직이고 입 하나 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렇게 이 선을 넘어가지 않으면 위로자 한 사람 없어요. 근데 깨닫는 건 위로자 없다예요. 근데 뭡니까? 말씀에 따라 사는 퀴퀴하는 사람, 말씀에 묵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뭡니까? 위로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내가 실천해 나가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위로자가 없도다, 끝났다 이러지 말고 뭡니까? 주여 내가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일하면 얼마나 귀한 모습 되겠습니까? 올겨울에도 여러분 많은 걸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이건 무슨 내용 같아요? 우리 어른들 말로 하면 4절에서 6절은 무슨 말씀하는 것 같아요? 어른들 자주 말하는데 여러분들도 자녀들하고 손주들한테 잘 말할 것 같은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딱 읽고 나면 아무 말 안 해? 성경책 읽어준 적 없어? 선녀와 나무꾼 이런 것만 읽어줘? 할매는 못해도 너는 영어해야 된다. 영어책 들어줘? 응? 자, 4절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또 본 적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저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거 애한테 말하려면 뭐라 말해야 됩니까? 예? 안 한다고요? 대놓고 안 한다고. 그걸 왜 두 눈 뜨고 나한테 똑바로 말하면 내가 무안해서 어떻게 해요, 집사님이. 이 무슨 말이에요? 애들한테 뭐라고 말해줘요? 4절 읽고 나서?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야. 할매! 4절 이거 뭐야? 여러분 뭐라 이야기할 거예요? 그걸 왜 내한테 물어보노?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그럽니까? 할매 이거 무슨 말이야? 하면 춘자 집사님 뭐라고 가르칩니까? 손주한테. 우리 손주는 안 물어봅니다. 목사님 또 이러나. 이거 그 말 아닙니까? 할매들이 말할 때 봐라 나대지 마라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이 말 아니에요. 맞잖아요. 너무 애써가지고 너무 잘난 척하고 너무 애쓰면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너무 나대지 마라. 그걸 뭐라 합니까? 적당하게 해라. 욕심 부리면 뺏긴다잉. 그만 적당하게 중간에 서라잉.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그래 해야잖아. 근데 이거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목사님 아침에도 설교하셨듯이 경쟁사회란 말이에요. 경쟁사회. 경쟁사회다 보니까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이 남을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생활에 그냥 원칙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 내가 행복하려면 경쟁에서 남을 이겨야 된다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씀보다도 더 많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4? 그러면 설사 내가 뭐 사기치라 했을까? 4? 사랑해라고 그러지. 사랑하라고 그러지. 경쟁에서 이겨라는 말이 아니죠. 사람에게 경쟁에서 이기라고 말하지 않죠. 마귀와 싸워 이기라고 말하지 사람에게 경쟁해서 이기라고 말하지 않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경쟁하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그러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남의 것을 근데 합법적으로 불법으로 말고 사기지 말고 남의 것을 경쟁해서 합법적으로 가져왔는데 이게 영원히 내 것입니까? 아니죠. 내가 방심하거나 내가 다음 경쟁에서 지면 그 사람이 이긴 사람이 내 것 가져가겠죠. 전도서 이야기는 뭐냐면 그게 세상이야 이 말이에요. 그게 세상이야. 근데 목사님 아침에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건 뭡니까? 다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해 아래에서 살고 있죠. 이 일이 적용되지만 우리는 해 아래에 살고 있지만 우리 눈은 어디를 바라야 됩니까? 해 위를 바라봐야 되죠. 그렇지. 그러니까 전도서의 성경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해 아래의 상황이 이러하구나. 그럴지라도 우리의 눈은 하나님처럼 해 위에서 이 상황을 봐야 되는구나.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전도서 잘못 가르쳐가지고 전도서 자문서 잘 외우면 똑똑해지고 천재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거 아니에요. 해 아래의 상황은 이러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해 위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걸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 아래의 세상은 다 내가 가진 것 같고 내가 다 쟁취한 것 같지만 결국은 또 다른 경쟁에서 지면 다른 사람들이 빼앗겨 가는데 내가 지금 이걸 가지고 있어도 언제 빼앗길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이게 뭡니까?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수요일 봤을 때는 뭡니까? 솔로몬이 한탄하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우리 동네 말로 쎄 빠지게 모아놨더니 뭡니까?
죽을 때도 이렇게 하나도 못 가져가고 뒤에 놈들이 다 닦아먹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고생했지 이거 아닙니까? 응? 내가 쎄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굶고 잠 못 자고 쎄 빠지게 모아놨더니 이제 먹고 살만한게 죽으란다. 이게 억울한 게 어딨나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헤아릴 것들은 다 헛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소원 펴놓고 죽어야 되듯이. 그 다음 6절 이야기가 참 기이하죠, 그죠?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음이라. 그러니까 두 손에 가득하고 두 손에, 그러니까 양손에 다 잡고 싶은 거예요. 양손에 다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건 뭡니까?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니까 실물을 잡은 게 아니라 내가 진짜를 잡은 것 같은데 실물이 아니라. 우리 조카가 어릴 때, 그때 이제 걸음걸이 시작할 때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한 2-3살 됐을 때인가? 여자인데. 부모가 애 이제 몸에 좋은 거 먹인다고 우리도 한발 안 주고 자기 할매 할배도 안 주고 자기 엄마 아빠도 안 먹고 딸애만 유기농 참두유 이걸 한 상자 사와가지고 지 딸내미만 먹이더라고. 그러니까 딸내미만 하루 종일 빨아먹더라고. 입맛도 못 다시겠지 어른들은. 무슨 맛인지도 몰라. 근데 그걸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엄마 아빠는 그게 좋은가 봐. 애가 맛있게 먹는 게. 그런데 이제 우리 사촌의 딸이 또 명절이라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귀엽다고 그 책을 하나 따가지고 걔를 우리 형수가 준 거예요. 근데 우리 조카가 놀다가 와서 보니까 이걸 얘가 왜 따먹고 있지?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하고 형수 무한하게 우리 사촌인데 애 엄마 아빠 무한하게 그 쫓겨나는 게 한국말 우리나라 말도 아직 잘 못 배운 게 가면 빼지면서 내 거야 지한테 한 박스가 있는데 내 거야 이 본능이에요. 본능. 그리고 한 분은 전도사님 아기인데 그때 한 30살 된 아기일 거예요. 집사님 가게도 파는지 모르겠다. 외국에는 그걸 말 팔았냐면 젤리와 그 사탕 중간쯤 되는 정도로 사우어키라고 해서 요만한 시큼달큼한 캔디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한 통 가득 든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른들도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가에는 설탕이 쫙 다 뿌려져 있고 그러니까 그게 어른도 맛있고 애도 얼마나 맛있겠어요. 근데 평소에 엄마 아빠는 애 그거 많이 못 먹게 했을 거고 몸에 안 좋다고. 근데 어느 목사님 집에 가니까 그 사우키 그 한 상자가 한 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애가 이제 고삐가 풀린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귀엽다고 더 먹어 이러고 이제 전도사님 엄마 아빠는 이제 걱정이 되죠.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싶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타협이 된 거야. 성교야 이제 그만 먹자. 니 딱 먹을 수 있는 것만 한 손에만 쥐고 자 통 닫고 가져와 이랬거든요. 그러면 보통 뭡니까? 통이 이만하니까 아기 손이면 두 손으로 이렇게 통을 들어야 되잖아요. 예? 기절하는 줄 알았다니까. 한 개도 쥐기 곤란하잖아요. 예? 양손에 들고 입에 2개 물고 이래가지고 오더라니까. 두 손에 가득 쥐려고 한다고요. 근데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는 거 이 뭡니까?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낫다고 해야 합니까?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한 손에 내 필요한 것을 분명하게 쥐고 내가 평안한 것이 더 낫다. 이 말은 뭐냐면 한 손에 내 평안함을 쥐었으면 다른 손에 쥘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사실. 역시 많이 안 부리면 좋다 이 뜻도 되지만 한 손에 내 필요한 만큼을 쥐었으면 다른 손은 지금 빈손이잖아요. 이 빈손은 뭐 할 거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뭐 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따라하면 앞절을 따라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손이 되어야 되죠. 위로하는 손. 그런 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난 손이 없어서 손이 힘이 들어서 요즘 한 손도 쓰기 힘드니까 한 손은 뭐 잘 쉬어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건 뭡니까? 위로하는 손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런 부분에서 지혜로운 겁니다. 아주 지혜롭게 말하는 거죠. 좋죠? 112페이지 볼까요?
113페이지 오른쪽 한번 봅시다. 2번 읽어볼까요? 시작. 과도한 욕심을 부리며 경쟁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경쟁이 과도한 욕심에 이제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면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경쟁이 이전에 이 경쟁을 넘어서서 싸움과 전쟁이 된다는 겁니다. 방가로 1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사람의 모든 수고와 성취가 헛되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4절에 나온대요. 전도자의 사람의 모든 수고와 성취가 헛되다고 말한 이유는 뭡니까?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네, 이웃에게 시기를 받기 때문에. 부러움을 넘어서 뭘 받는 겁니까? 시기를 받는다고요. 질투를 받는다고요. 시기하고 질투하면 시기하면 질투만 하면서 끝납니까? 안 되죠. 이제 모함하죠. 함정을 걸죠. 네, 공격하죠. 그런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나는 뭐 한 겁니까? 수고하고 모든 재주를 다 부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질투의 대상이 되고 시기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진짜 열심히 살고 경쟁사에서 합법적으로 했는데도 내가 지금 뭘 잃어버리고 살았냐면 남에 대한 배려가 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남에 대한 배려가 없이 살았다는 거죠. 꼭 그게 틀린 말이고 맞는 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한번 기억 한번 해보십시오. 공부 열심히 하고 제일 잘하는 애 곁다기하고 맨 여기 앉아있는 애 있죠. 학교 가면. 네? 친구하고 안 친하고. 근데 오늘 수업 딱 선생님이 들어왔는데 선생님 기분이 너무 좋아 보여. 너무 좋아 보여. 애들 그럼 보통 뭐랍니까? 이때가 기회다 이제. 쉬는 시간 왔다 싶어서 뭐랍니까? 선생님 첫사랑 이야기 해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 오늘 선생님이 기분이 좋아서 할 것 같아 기분에. 안 그러면 뭐 선생님 생일이라고 파티를 해줬어. 케이크도 해다 드리고 그럼 선생님 기분이 좋아. 노래도 한번 하고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근데 맨 앞에 앉아있고 뭐랍니까? 선생님 오늘 223페이지 할 차례인데요. 이런 애들 있지. 그런 애들 말이야. 얘 하는 게 맞잖아. 수업 시간에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진도 나가야 되고 얘가 맞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뭐합니까? 모든 학생들의 시기를 받죠. 질투를 받죠. 예, 왕따 당하죠. 그러니까 나만 잘하면 되지. 모든 사람한테는 그럼 목사님 그 수업 시간에 다 같이 동조해서 데리고 놀아라는 말입니까? 꼭 그 이야기는 아닌데 굳이 비유를 넣자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나는 잘못한 거 하나 없이 제대로 했는데도 남들에게 불편한 마음을 주거나 불편한 모습을 줘서는 그건 뭡니까? 남에게 시기를 산다는 겁니다. 근데 당사자 입장에서 억울하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했어요. 수고했어요. 그리고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다 활용했어요. 그런데 내가 시기를 당한다면 내 입장에서는 또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고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쁜 뜻 아니잖아요. 수고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서 성경어는 히브리어에서 이거 애매한 말을 같이 씁니다. 이 수고라면 보람 있는 것으로 쓰면 되는데 이 수고라는 말을 뭐라고 쓰있냐면 히브리어로 아말이라고 쓰있습니다. 아말. 이 아말이 뭐냐면 아말의 뜻에 수고라는 뜻도 있지만 이건 2차적인 뜻이고 첫 번째 뜻이 뭐냐면 뭔지 압니까?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고통이에요. 고통. 아말의 첫 번째 뜻이 고통이에요. 두 번째 뜻이 수고고. 그 왜 아말을 처음에 고통이로 썼을까? 여러 가지 추정은 가능하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 위에 그 고된 노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렇게 됐나.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수고들이 고통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참 애매하죠. 지금 운수노조 파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스코어에서는 운수노조가 정부에 질 것 같습니다. 정부가 계속 밀어붙여서 가만히 안 놔둔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80에서 90% 회복됐어요. 그러면 뭡니까? 노조 헤드들은 뭡니까? 혼자 뒤집어 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참 삶의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이게. 안타깝죠. 근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 뭐, 니네 안 하면 일할 사람 없냐?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일하던 사람이, 내가, 10 가지고
10 가지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15만 달라고 그랬는데 15 못 준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뭐냐면 싫으면 차라라. 8하고 9 가지고 일할 사람도 있다. 이렇게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8하고 9 받아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수고를 해도 보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뭘까? 아말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수고가 고통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남들에게 또 시기도 산다는 거죠. 참 비참하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방가로 2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인용한 옛 지혜자의 경구는, 여기가 뭘까? 이거는 하면 답만 읽어보고 한번 넘어갑시다. 이 경구는 뭘 말하냐면 5절 그대로 쓰면 됩니다. 뭡니까?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축내는 도다. 이 자기 몸만 축내는 도다는 무슨 뜻으로 쓰냐면 자기 살을 파먹는다. 원래 이 뜻입니다. 자기 살을 파먹는다. 가만히 있으면요, 게으르면요, 자기 죽이는 꼴이다. 이 말입니다. 그냥 그렇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건 그대로 그 위치에 남아있지 않고요. 자기 살을 파먹는 것처럼 죽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 다음, 방가루 3번요. 시작. 전도자가 새롭게 주장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6절에 새로 주장하고 싶은 건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여, 맞습니까?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여 바람을 잡는 것보다 어떻게 된다고요?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나으니라. 이거 뭡니까? 살아가면서 욕심내지 말라는 말도 맞지만 내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나머지 손은 무엇입니까? 내가 위로자가 되어야 되고 구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 지혜롭게만 하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담은, 전도, 아가, 심지어 욥기서 정리해도 관여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왜 지혜자라고 보냐면 그 수많은 자료들 있잖아요. 돌고 있는 수많은 자료들 정말 지혜롭게 수집하는 능력이 있었대요. 수집하고 그러니까 다 모아서 순서를 따라 나열하고 불필요한 것 잘라내고 필요한 것이 이것이라는 것을 딱 정리하는 그 능력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잠언이나 전후서 내용을 보면 다른 종교에서 어떻게 반박하냐면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의 이 잠언, 전도, 욥기, 아가서 이런 내용들이 자기 다른 나라의 거대 근동의 문학들 있잖아요. 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아시리아나 애굽의 어떤 경전에도 이렇게 겹치는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뺏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뺏긴 게 아니고 세상에 있는 많은 지혜들 있잖아요. 역사를 통틀어서 모든 지역에 있는 지혜를 다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진위를 가릴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뭡니까? 죄송합니다. 이 말 쓰면 안 된다고 그러던데 액기스로 모아놓은 거예요. 쓸데없는 거 다 쳐지고 중요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들만 쫙 모을 수 있는 능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지혜로운 편집가죠. 엄청나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다른 게. 그런데도 뭡니까? 솔로몬이 이걸 지혜로 잘 모아두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나는 2번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전도자는 경쟁심과 시기심 때문에 수고하는 것이 헛되다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잘 살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려는 목적으로만 일하는 삶이 어째서 헛된 것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일해야 할까요? 두 가지 말하죠, 그죠? 다른 사람보다 덜 잘 살고 높은 위치에 오르는 목적으로만 일하는 삶이 잘못됐다고요? 잘못됐다면 어째서 잘못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 두 가지예요. 경쟁사회에서 더 높은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는 게 왜 잘못됐죠? 여러분 생각에? 왜 잘못된 게 있어? 많은 애들 보고 그래 하는데. 학교 가라. 도시락 2개 싸주고, 집에 일찍 오지 마라. 학원 간다면 학원 보내주고, 참고서 사야하면 참고서 사주고,
쏘고면서도 체크볼 입기가 한번 보여주고 삐끼가 한번 보여주고 속는 셈 치고 돈 또 주고 성적만 올라라 등신이 올라라 안 그랬어요. 그게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어이구 목사님 그러면 우리 애는 어떻게 살아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만 추구하고 살면 위험하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왜 위험하죠?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게 왜 위험하죠? 다른 애들 다 대리인데 그래도 우리 애들은 먼저 점프하고 과장되는 게 기쁨이잖아요. 다른 애들 다 국무총리상 받을 때 우리 애들 대통령상 받으면 기분 왔다잖아요. 근데 그것만 추구하는 삶이 잘못됐다고 다 이룰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까? 지금 뭔 소리 하노 저기. 어디다 처치로 저기 싶으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의 국어문학사에 근대 현대 국어문학사에 가장 스테디셀러로 그러니까 판매량, 구독량, 판매량으로 책을 가장 많이 판 소설가가 누군지 아십니까? 박경리? 핵이 많은 거지. 판매부수. 유에스입니다. 유에스. 머리 긴 할아버지 있죠. 유에스. 근데 유에스는 사범대학을 나오고 문단에서 이단화로 욕먹으면서 살았죠. 그래서 정통 문단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죠. 왜냐면 그 사람들이 말 실수를 여러 번 해서 신추문예에 한 번에 떡 당선됐어요. 신추문예는 왜 참여했냐고 그러니까 유에스가 안 해도 될 말을 했죠. 빚이 많아서 왜 무슨 빚 이러니까 술값 빚이 많아서 빚 갚으려고 썼다고 하니까 문단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기행도 많이 하고 막 그런 행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미움을 많이 샀죠. 그러면서도 유에수의 글이 문단에서 가장 많이 팔렸어요. 근데 유에수 선생이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에게 항상 가르친 이야기가 있어요. 중고등학생 때 아들 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경쟁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학교에서도 네가 1등 하려고 하지 마라. 응? 친구에게 등치면서 이기려고 하지 마라. 계속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아들이 이제 질려버린 거예요. 처음에 아빠 말에 감동을 받다가 아빠 경쟁사회에서 이 사회에서 경쟁사회에서 싸우고 이기지 않고 앞서 나가지 않으면 아빠 큰일 나요. 내가 그럼 뭐 해요? 이랬어요. 아빠 이 경쟁사에서 내가 경쟁 안 하면 뭐 해요? 이렇게 예수가 명답을 남겼죠. 뭐랬는지 알아요? 경쟁사에서 넌 뭐 하면 된다고 했는지 아세요? 경쟁사에서 심판하면 된다 아이가 니가. 심판하면 된다 아이가. 판단하는 사람 되면 안 돼. 그 아들은 기가 차지만 여기서도 뭐냐면 경쟁사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고 더 높은 지위에 이르는 목적으로만 살면 안 되는 것을 다 일러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이기는 것을 그 사람을 이기는 것은 뭡니까? 재화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이기는 것은 나는 원하지 않지만 이 사람이 잘못되는 겁니다. 나는 원하지 않았죠. 그리고 나는 불법적으로 하지 않았죠. 나는 합법적으로 했어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이겼잖아요. 나한테 진 사람은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잘못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모자라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알고 있냐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앞에 말하는 것처럼 결국 나도 경쟁에서 이긴 이걸 가지고 영원히 갈 수 없잖아요. 언젠가는 뺏긴다는 이 불안감에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행복이냐는 거예요. 수요일이니까 금요일에는 이야기 이렇게 나누었잖아요. 내 물질과 내 건강과 내 번영과 내 안녕을 위해서 내 마음을 쓰고 내 영혼을 썩히고 있다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위해서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소비하고 있어요. 거꾸로 하고 있어요. 거꾸로. 그건 불행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도 큐티 내가 다 해줬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참 이게 곤란한 이야기인데 한번 생각은 해보십시오. 그래서 목사님 나는 내 아들한테 내 손주한테 절대 그렇게 말 못합니다. 내 손주가 남 밑에 있는 건
진짜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 나는 못 봅니다. 내 아들이 남 밑에 있는 거는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될 수도 있어요. 이해도 해요. 저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솔로몬은 아니랍니다. 솔로몬 말은 뭡니까? 살아보니 아니랍니다. 살아보니. 근데 제일 솔로몬이 얄미운 말이 뭡니까? 나이 들어서 쓴 거잖아요. 내가 다 해봤는데 아니더라 이 말 아니에요. 지는 다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설득이 안 되는 거라. 그런데 뭡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인들의 지혜라는 건 뭐냐면 젊은이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있죠. 살아온 인생이 축적된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 그래서 지혜 이퀄은 100발입니다. 100발, 흰머리. 오래 사신 분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거 뭐냐면 그 지혜들을 다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수집 능력, 편집 능력, 분별 능력. 그게 지혜로운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기묘하게 잘 살펴볼 만한 이야기예요. 목사님 성경이 살펴볼 만한 이야기입니까? 진리지? 이런 거지. 자,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우리 계속 보겠는데 지난주에 본 본문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왼쪽에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지난주에 큐티할 때 본문을 읽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기억납니까? 첫 번째는요, 눈으로 한번 쭉 읽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입으로 소리 내어서 천천히 한번 더 읽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소리 내서 읽는데 뭡니까? 끊어서 읽는 거죠. 한 문장 한 문장 끊어서 읽으면서 끊는 순간에 뭡니까? 그 앞에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아, 이 말씀이구나. 이러면서 끊어서 읽기 시작하면 뭡니까? 큐티 상황들이 더 깊어진다. 그러니까 끊는 그 순간에 뭡니까? 많은 생각들과 많은 묵상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읽는 방법에서 이제 보너스가 한 가지 더 들어가는데 이건 뭐냐면 그러면 본문을 어떻게 큐티를 할 때 묵상해서 본문을 어떻게 잘 이해하느냐 할 때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남에게 이야기하듯 재구성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남에게 이야기하듯 재구성한다. 그러니까 내가 읽고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책을 아무도 안 가져왔어. 근데 내 혼자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성경을 쫙 읽고 들으면서 뭐라? 무슨 말이라? 니 요즘 마스크 해가지고 내가 뭔 말인지 더 안 들린다. 신기할 거 좋지 뭐. 안 그래도 성경 이야기도 어렵고 막 큐티하기도 싫은데 막 성경책도 안 가져왔는데 강 목사가 마스크 쓰고 지 혼자 성경 읽으니까 목사님 발음도 잘 안 들리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라? 무슨 뜻이라? 이러면 뭡니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게 내가 이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읽어주는데 다시 읽어줄까? 그러면 또 뭡니까? 다시 읽어도 소용없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말로 우리식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만약에 한 중반절까지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바울이 이야기한 거거든.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에게 뭐라고 권면했냐면 뭐라고 그랬냐면 기뻐하라고 그랬어. 기뻐하라고 했는데 기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2번이나
강조하여서 기뻐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좀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관용. 관용은 뭐냐면 사람을 좀 여유 있게 대하라고. 너그럽게 대하라고. 기뻐하고 사람을 관용 있고 너그럽게 대하라고 말하고 있어. 그러면 왜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에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기뻐하는 걸 놓치지 말고 또 사람을 대하는데 막 조급하게 하지 말고 관용을 가지고 너그럽게 윗사람을 대할 때는 겸손하게 아랫사람을 대할 때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왜 대하라고 이야기했을까?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 끝에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이 말은 뭡니까?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돼. 형제여, 자매여, 친구여, 집사여, 야, 이 목사야.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돼. 인상 쓰지 마. 아랫배가 아파도 인상 쓰지 마. 기뻐해야 돼. 강 목사야. 그리고 그러니까 너그럽게 대해야 돼, 사람을. 조급하게 짜증내지 말고, 식인질 내지 말고, 너그럽게 대해야 돼. 이게 바울이 한 이야기.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니까 하지. 에이. 여러분, 할 수 있지. 아무도 안 쳐다본다. 이렇게 자꾸 내 입으로 한두 줄을 하다 보면 이 내용이 내가 파악이 더 잘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 내용을 내가 더 세심하게 읽고 그 내용을 내가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에게 말하듯이 재구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할까요? 남에게 말하듯이 재구성해야 한다. 남에게 말하듯이 재구성해야 한다. 이 말은 뭡니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설명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남에게 설명할 준비를. 그러니까 큐티를 집에서 안 해오고 여기서 읽어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모르지. 무슨 말인지 모르지. 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저도 몰라요. 네가 모르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러고 있다. 저도 잘 모르죠. 저도 잘 모르죠. 오늘도 제가 화요일 이후로 목요일은 밥을 한 번도 안 먹었고 금요일은 흰밥을 삶아서 두세 번 먹었고 그러니까 앉아있는데 기운이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눈꺼풀이 자꾸 내려가고 다리가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목사가 맨 앞에 앉아서 그러면 안 되는데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자기 십자가하고 눈꺼풀이더만. 그런데 목사님 말씀 시간에 제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뭐 때문에 바짝 들을게요? 인생은 나그 내기 유행가 한번 부르고 난 게 정신이 바짝 들다. 그 모티브가 있다고요. 예? 모티브가 있다고요. 그리고 정신 차리면서 말씀을 다 들었다고요. 안 그러면 큰일 날 뻔했네 오늘. 응? 그 설명할 수 있고 정신 차려서 잘 파악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설명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는 본문들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설명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전체를 할 수 없으면 또 이양주 선생님이 간다. 목사님 내 눈에 보이지 않고 깨알 같은 그 본문을 내가 어떻게 다 읽고 설명합니까? 설명 못하죠. 그러면 짧은 한 단락이라도 쉬운 단락 있잖아요. 요거는 내가 설명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할 수 있겠죠? 두 사람 아주 진전됐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제 종이로 나눠드렸으니까 옆에 여백도 많죠, 그죠? 한 절 한 절 보면서 관찰한 것을 노트에 적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런 말이네? 이런 말이네. 그래서 여러분 적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냐면 노트로 따로 적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줄을 치는 거죠. 별표를 하거나 체크 표시를 하거나 기뻐하라네? 그러면 기뻐 두 번 치고, 그죠? 기뻐하는 것도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네? 아무 한 데나 바보는 즐겁다 하는 대로 이런 거 아니네? 그러니까 지원해서 기뻐하는 거네? 사람이 어쩌다가 기뻐할 수 있고 어쩌다가 웃을 수도 있지. 뭡니까? 사람이 살다가 웃을 수 있죠, 그죠? 서상집에 있어도 상주가 한 있대요. 웃을 일이 한 있대요, 그죠? 많죠. 우리 할머니가 84시인가 86인가 돌아가셨어요. 그래 말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병치레 오래 하지 않으셨어요. 그날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날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소변을 못 가리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뭐 아들, 며느리, 딸들한테도 큰 고생 안 시키시고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거 뭐 어떻게 보면 호상이죠. 그죠? 호상인데 우리 서울에 고모가 내려와가지고 이제 조문객을 조문하는 사람, 어떤 사람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반갑다고 막 소리 내서 웃을 거예요. 반갑다고. 그러니까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지금 봐라. 지금 애미 시신 눕혀 놓고 웃는다 이러면서 비웃고 가더라고요. 그게 비웃을 일은 아니지. 웃을 수도 있죠. 웃을 일이 있다고요. 있죠. 있죠. 호러 자식이라서 웃는 거 아니죠. 웃을 일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경상남은 얼척이 없어서 웃을 때도 있잖아. 어이가 없어서 웃을 때도 있잖아. 근데 그런 웃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한 번도 안 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는 거구나. 그럼 그게 더 칠 수 있죠. 주 안에서 하는 거네? 항상 기뻐하는 거네? 두 번이네? 곱하기 2? 이렇게 치도 되네. 근데 이걸 지금 볼펜으로 어떻게 표시하냐면 그렇게 표시를 하는데 해석을 쓰면 안 됩니다. 이거 무슨 뜻이다. 그건 뒤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관찰하는 거니까 그렇게 표시되어 있네? 그것만 한번 표시해 봅시다. 9절까지. 한 5분 드려볼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써있네 이러면서 줄 치는 거. 4절에서 9절까지 이런 말이네? 이러면서 줄 치는 거. 또 한 줄로 줄 쭉 다 치지 말고 반항한다고. 자, 잘하고 계신가요? 시간이. 그러니까 오늘은 같이 하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쭉 따라가면서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한번 봅시다. 한 4, 5절 정도까지는 했겠죠? 자, 4절에는 어느 부분 어느 표시했습니까? 발견한 것? 항상. 그러니까 어쩌다가 가끔이 아니고 뭡니까? 항상. 그러니까 항상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기뻐한다. 그러니까 우리 항상 염두에 되는 거죠. 그죠? 기뻐하는 것을 염두에 둔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또 어디 줄 쳤습니까? 4절에? 주 밖이 아니라 뭡니까? 주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는 일이 주님 밖에서 세상 일로 기뻐하는 것 말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일을 찾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주님 밖에서 기뻐할 일도 있죠. 좋은 일도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 안에서 내가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분별해내야 됩니다. 주 밖에와 주 안의 것에서 주 밖에보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일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해놨습니까? 4절에서 다시. 그러니까 다시 썼으니까 뭡니까? 앞뒤로 뭡니까? 기뻐하라 두 번 말인 거죠. 근데 나는 이게 이해가 가요. 예, 알겠습니다. 어떤 날은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딱 나가려고 그러는데 양치질을 했던가? 기억이 안 날 때 있어요. 나 그거 정말 웃었거든요, 처음에. 이어령 선생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70대 중반에 그게 불안할 때 내가 양치질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몰래 그 칫솔을 만져봤대요. 그래서 젖어 있으면 오늘 했구나 확인하고 그랬대. 저도 그랬어요. 양치질 했나면서 다시 세면장 가가지고 만져보고 양치질 했구나 오늘. 에휴 그래 됐다니까 나도 이 집사님 이제 그러니까 뭡니까 잊어버린다니까요. 기뻐야 하는데 아멘까지 해놓고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내는 겁니다. 기뻐해라. 좌절하거나 까먹지 마라. 네 기뻐하는 것을 다른 게 덮치는 거 못 덮치게. 내가 기뻐했는데 다른 게 와서 엄습하면 다른 잡것이 와서 엄습하면 내가 다시 기뻐요. 또 기쁜 걸 또 덮고 또 하나님 주시는 걸 또 기쁜 걸 또 덮고 또 공격하면 주 안에 있는 것을 또 덮고 기뻐해서 꽉 채워라는 거. 그게 4절입니다. 자, 5절요. 뭐 쳤습니까? 관용. 관용을 어떻게 하라고요? 네?
뭐라고? 김현희쌤? 관용 뭐요? 모든 사람에게 알려라.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관용이란 말이 좀 어렵죠, 그죠? 관용이란 말은 여기서 말했지만, 그거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온유,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해요. 그 온유, 관용 다 같이 씁니다. 영어에서는 뭐라고 쓰냐면, meek, 이렇게 씁니다. M-E-E-K. 그래서, 근데, 온유하면 알아들을 것 같긴 한데, 내가 선명하게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다가 한번 딱 걸려드는 게 있습니다. 어떤 유대 랍비가 쓰는데, 관용을, 온유를 이 두 개로 나누더라고요. 뭐냐면,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베푸는 게 있고, 아래 사람이 위에 사람을 할 수 있는 이 온유 관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할 때는 관대하다는 겁니다. 관대. 너그럽다는 거죠. 너그럽다는. 근데 아래 사람이 위를 사람에서 너그럽거나 관대할 수 없죠. 아래 사람이 위 사람을 향해서는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밑으로는 뭡니까? 관대한 거고, 밑에서 위로는요, 겸손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선하고, 온유하고, 관용 있고, 관대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뭡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뭡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윗사람에게는 내가 겸손하게 보이고, 내 아랫사람에게는 관대한 사람으로 보이라는 겁니다. 근데 너희 관용을 보이라고 합니다. 내 거라고 얘기해요. 내게서 보여야 돼요. 내게서. 내가 해야 된다는 얘기. 내가. 그 다음요? 5절. 그 난데없이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관용, 관대함을, 겸손함을 사람들에게 보여놓고 그 이유가 주께서 가까우신 날. 이게 뭔 말일까요?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인가요? 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은 뭡니까? 그렇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말을 사는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요. 주님 다시 오심을 믿습니까? 네 사람만. 나머지는 안 기다리네. 자. 아직 살 날이 많다.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진짜 주님 다시 오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확신하는 사람이면 지금 내 삶이 뭡니까? 관용을 베풀어야 돼. 네. 그러니까 그거요. 춘자자 와주라노. 양덕이자 와주라노. 와, 저렇게 해풀 정도로, 손해볼 정도로, 남한테 잘해주고, 너그럽고, 남한테 다 품어주고 와주라노. 와주란다다, 저 둘이.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린단다. 주님 오시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런단다. 그게 연결돼야 돼. 근데 세상이 어떻습니까? 시한부 종말론을 내치면서 주님 오실 때 우리끼리 모이고 너는 다 죽었어 이러고 있잖아. 그 잘못된 거야. 딱 나오잖아요. 이 말씀대로 엉터리잖아. 우리만 천국 간다. 너그 다 죽었어. 난 몰라.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어서오시옵소서 그러면서 막 천장 뚫리라고 맨날 치다보고 있고 막 천장이 연장 열리나 이러고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 안 열리잖아. 왜요? 그들에게 관용이 없으니까. 공식이 안 맞잖아요. 공식이. 나가서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니까.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공식이 여기 있잖아요. 답답한 사람들이죠.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불쌍한 사람들이죠. 자, 6절 한번 해볼까요? 오늘 단어 못하겠다. 며칠만 합시다. 6절은요? 예언이 뭐라고? 왜 밑줄 짜겠죠, 언니? 지당하십니다. 지당하십니다. 좋습니다. 또 다른 분은? 6절에 뭐 줄 줬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왜 염려하지 말고죠? 그때까지 내가 이거 진짜 뭐라고요?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리라. 6절을 보면서
내가 기도보다 염려를 더 많이 했구나. 그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먼저 시작하는 말이, 바로 시작하는 말이 염려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빌립보 교인들도 교인인데, 그리스도인인데 기도보다 먼저 했다는 이야기예요. 기도는 하는데 기도보다 먼저 뭐 했냐면 염려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쳐주냐면 염려하지 마라. 기도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기도하러 나왔으면 기도보다 이제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염려를 제거하라. 기도하러 먼저 나왔으면 염려 그대로 가지고 있지 말고 염려를 먼저 제거해라. 그 다음 기도와 간구하는 거다. 그럼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6절 끝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염려와 감사가 대치되는데, 염려 대 감사가 대치되는데, 우리는 염려거리가 있을 때 기도하고 해결되어서 감사한다, 이 순서잖아요. 그러니까 염려가 문제거리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염려와 감사가 대치되면 감사가 우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이 지금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걸 하면 될까 말까? 이번에는 좀 어렵긴 한데 열심히 하면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 거야,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월드컵이, 나 월드컵 10시 넘어가면 절대 안 보거든요. 자다가 일어나고 휴대폰 보고 결과 나오는 거 괜히 지면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고 12시 지나면 이제 새벽 내도록 잠 안 오고 그 다음 아침 피곤하고 막 그런 이제 이게 타산적이 됐어요. 포르투갈한테 이길 줄 누가 알았습니까? 말도 안 되지. 우리는 28이고 그 9위인데. 네? 우리나라가 28이고 포르투갈이 9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길 확률이 14%에서 23%였어요. 그럼 그걸 왜 봐? 그냥 자지. 잤지. 근데 이겼어. 그러니까 기쁘죠? 근데 이건 뭡니까? 불가능성을 가지고 70%와 내지 80% 불가능성을 가지고 힘들지만 열심히 하면 이 판을 뒤집을 수도 있다. 수가 있다. 수만 있다가 아니고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죄송합니다. 우리 동네 말로 아다리가 됐네. 아라리가 났네. 그래서 이긴 거 아니야. 기분은 좋지.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우리 기분은 좋았죠. 근데 우리 기도는 뭐냐면 염려를 가지고 이 상황이 정말 어려운데 힘든데 포르투갈하고 한국 경기처럼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한 17%, 24% 정도밖에 안 돼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게 아라리가 나가지고 판이 뒤집어질 수도 있을 거야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기도는 그게 아니라고요. 기도는 뭐부터 하라고요? 염려를 없애고 감사로 시작하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뭐부터 하는 겁니까?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감사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 해라고 이야기해요. 놀랍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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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하자고 막 볼펜 닫고 책 접고 난리다. 저 뒤에 한 사람, 저 회색 잠바 안 입은 사람, 회색 잠바 안 입었다고 말할 수 없는 단발머리 여인.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바울이 놀라운 그겁니까? 그러니까 저 계속 그렇게 느끼거든요. 우리 기도가 엄청난 능력이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 기도를 할 때 뭐라고 우리가 어려우냐면 기도를 오래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하다 보면 허무한 게 30분이고 한시내고 기도했는데 우리 양심이 찔리는 거 뭡니까? 어머야 집중을 못했다. 30분 1시간은 기도했는데 집중을 못했다. 가스를 잠갔던가 안 잠갔던가 어제 집에 강아지 물을 주고 나왔던가 안 나왔던가 집에 갈 때 차 시간이 몇 시든가 막 오만 생각이 다 들고 막 한 번 졸다가 꿈도 한 번 꾸고 그죠? 여기가 교회인가 집인가 찾고 그죠? 일하다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양심에 가책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집중이 안 돼서 내 마음이 이렇게 개운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기도가. 근데 염려는요 씻기지도 않는데 그 염려가
집중이 돼. 미치겠어. 아무것도 안 돼. 이 문제가 하나 생기면 아침에 밥도 해야 되고 애도 깨워야 되고 지금 남편 차도 닦아줘야 되고 하는데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 문제 하나 때문에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문제는 집중이 너무 잘 안 돼. 염려는. 제가요 토론토에 있을 때 어떤 분이 박사과정을 토론토에 준비하러 왔는데 포항공대 박사과정 출신이더라고요. 공부 얼마나 잘하는 사람이에요. 공부 잘하게 생겼더만요. 공부 말고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진짜. 짐을 날라주는데 집이 트렁크 하나고 책상 의자 하나 하더라고요. 그 얼마나 가벼워요. 근데 우리가 옮겨줬어요. 그 자기 방에다가. 목사님 방을 이렇게 쉐어하는 방이었거든. 책상을 이렇게 옮겨주다가 자기도 자기 책상이니까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들다가 약간 목소리가 이렇게 탁 찍혔어요. 손이. 우리 탁 찍히면 이러잖아요. 그럼 강목사님 괜찮아요. 그럼 우리 뭡니까? 창피해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러고 말잖아요. 40살 된 사람이 약간 끓겠어. 그런데 책상을 팍 쳐버리더니 방이 어디 여기서 안 나와. 방에서 손가락 일 잡고 안 나와. 집중해. 집중. 이 아픈 곳에 집중해. 아무도 못 말려. 염려가 이렇게 집중력이 강해요. 근데 그러니까 이 염려를 떨쳐버리면 그 염려하는 에너지를 기도에다 쏟으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안 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 응답하지 않으시겠느냐. 이거 어디서 한 이야기인지 압니까? 바울이 제정신에 감옥에서 한 이야기. 감옥에서 한 이야기예요. 감옥에서 한 이야기예요. 왜 감옥에서 한번 했습니까? 사도행전 보면 우리 경상도를 한번 끌려본 경험이 있거든. 무슨 말입니까? 끌려본 거 경상도 말 모릅니까? 춘전지선이 끌는 거 뭔 말인지 모릅니까? 수가 끌려본 경험이 있다니까? 족쇄를 끌려본 경험이 있다니까? 두드려 맞고, 얻어 터져가지고 묶여있는데, 찬성부로 기도하다가 끌려본 경험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에서도 안 갈게야. 아니, 빌립보 감옥이 아닌가? 다시 확인해 볼게요, 하여튼. 이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는 거다. 빌립보 감옥이. 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어떤 염려나 어떤 어려움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웃고 나면 끌르면 되지, 이런 거예요. 끌르면 되지. 그만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너가 묶여있고 어떤 염려로 나를 집중해야 하거든. 끌르면 되지. 끌르면 되지. 감사함으로 끌르면 되지. 그런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눈치 보면 그건 니나 하는 거지. 또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진수 목사님이 이 부분 끝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듣고 있던 성도님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건 목사 니나 하지. 교인인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이진수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큐티를 2, 3일 한 사람과 2, 3년 한 사람은 게임이 안 됩니다. 오늘 2, 3일 했으면 2, 3년까지 끌고 가십시오. 끌고 가십시오. 계속 이런 식으로 끌고 가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아니, 나는 안 되는데 이러면 계속 안 됩니다. 근데 계속 하면, 죄송합니다. 몇 개가 건져 올라와요. 몇 개가 건져 올라와요. 이상하게 막, 슈랑 건더기가 건져 올라와요. 맨날 올라오지는 않겠죠. 건져 올라와요. 군대에 소고기 국군이면 그러잖아요. 소고기 국군하면, 야이씨, 소가 장화 신고 뛰어갔는가 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맨 끝에 받는 애들 건더기 몇 개 받아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자꾸 매강 국물만 나올 것 같은데 하다 보면 건더기 걸리는 날 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서 2, 3일 하는 사람까지 되지 말고 2, 3년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건져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간 기도하신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큐티의 삶들이, 우리의 말씀을 읽는 삶들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묵상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큐티와 우리 묵상의 삶들, 말씀 읽기의 모든 상황들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2, 3일로 포기할 우리의 삶들이 아니라 2, 3년 더 깊이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지체들 사랑하여 주셔서 총동원주일 대단한 만남 가운데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동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애쓰고 직접 또 참여하고 또 음식으로 또 예배 시중으로 애썼던 모든 분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뿌렸던 말씀들이 많은 영혼들이 새 생명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 하나하나 한자 내게 새롭게 주시는 말씀을 잘 체크하고 잘 표시하고 잘 노트하여서 그것이 내게 깊은 깨달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 3일 한 사람은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2, 3일들이 모여서 2년, 3년 넘어가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깊이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